기독교의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복음 전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안식일 대신에 주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킨다는 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주일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예수님에게서 끝이 나지 않고 2000년 동안 계속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고 그 복음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에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또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죄와 죄의 저주에서 묶여 고통하는 모든 인류를 거기에서 구원하고 그 모든 저주에서 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약속이 바로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에 그 예언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은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호칭은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메시아를 생각하는 그런 단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과 메시아란 말은 동의어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의 다른 표현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죄의 저주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죄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지 그 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답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시며 그 땅에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며 다 자기 것으로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죽음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대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벌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형벌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하고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슬픈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류의 운명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슬픈 운명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통해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대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우리 죄로 인한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죄의 저주를 인하여 당하는 영원한 멸망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류를 해방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주신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법 중에 하나를 적용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없애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 살 수 있는 법, 살아가는 새로운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영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런 여전히 처음 주신 하나님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졌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영접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어졌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와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나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자들의 산소망이 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구원의 프로그램이 진실하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라 말하고,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죽은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만천하에 증명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이 예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예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나심과 이 땅에서의 사심과 이 땅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온전히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의 마지막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좋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열리는 열매들이 좋습니까? 첫 열매는 보잘것없을 때가 많습니다. 첫 열매는 작고 보잘것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열리는 열매는 크고 탐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고 탐스러운 열매를 바치라 하지 않고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보기에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런데도 비료를 하고 퇴비를 하고 약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감히 사과가 딱 열렸습니다. 그 첫 열매가 열리는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사과나무구나. 이후로는 이제 사과가 열겠구나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죽으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지,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명한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다시 살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비밀, 이 부활의 신비, 이 부활이 주는 축복을 깨닫고 난 후에 부활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우리 모두의 부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룬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성경의 약속대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걸었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처럼 생각하며 이 땅의 것에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 설 때에 좌절하고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 고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며 길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죽어도 다시 살며 이 땅의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택정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되고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신앙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림으로 여러분 가정이 부활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부활의 산 소망이 여러분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적셔서 그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주일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복음 전거도 없었을 것이고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이 땅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사셨고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이것을 목격하고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주일이 지켜짐으로 주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